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시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부모님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딱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딱 밥을 다 먹고 이제 어머니에게 아줌마 여기 밥 한 공기 추가요. 딱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이 오른쪽에 이제 아버지가 계셨는데 뭐라고 하면서 딱 바로 이제 꿀밤을 한 대 이제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줌마가 아니죠.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시는 분이고 또 어머니가 밥 주시는 분도 아니죠. 근데 제가 이제 잠깐 헷가닥을 한 거죠. 잠깐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관계가 어긋나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할 때 오해하게 되고 이제 오해하게 되면 이 관계가 좀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와서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또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고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라도,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했더라도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물어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한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점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실까? 내가 믿고 내가 따라가기로 작정한 그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하루도 더 알기 힘쓰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한 가지 특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가 아닌 무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과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제 고백하게 됩니까? 무리의 고백과 베드로의 고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선지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은 왕인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선택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는 자들이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이 말을 들을 만할 것 같다,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말이 좀 아닌 것 같다 하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박해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끌어가게 하는 통치자가 바로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 말씀에 백성들이 왕을 박해했다, 이런 성경 말씀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왕의 권한은 어땠습니까? 절대적인 것입니다. 왕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고 갔던 자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습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의 말씀대로만 따라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대로, 왕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왕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왕입니다. 하나님께 권한을 위임받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가는지, 하나님 뜻에 반하게 가는지 보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지, 아, 예수님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분이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은 아니야. 그냥 나의 삶을 윤택적으로 만들 수 있고, 저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 살아간다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자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분께 나의 인생을 맡긴다면, 이분의 통치를 믿고 따른다면,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선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절대적인 왕으로, 우리의 주관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겨드려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보는 것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를 자주 보시나요? 저는 이제 되게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가끔씩 그래서 이 드라마를 찾아보는데 바로 이제 그 대장금이라는 이제 드라마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명나라 사신이 이제 딱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명나라 사신에게 가장 이 산의 진미를 이제 대접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나라 사신에게 이제 병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제 당뇨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장금이가 어떻게 합니까? 산의 진미를 주지 않고 풀떼기를 갖다 이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냐? 굉장히 그 사신도 불쾌하고 이 장금이가 아주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반찬을 그냥 풀떼기만 계속해서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 명나라 사신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대장금의 그 장금의 음식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내 목숨이 위험한데도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 단지 스승님의 뜻에 따랐을 뿐입니다. 내 목숨이 위태한데도 너가 그렇게 했단 말이냐? 그러자 그 명나라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배포와 심지는 이 대륙의 땅보다 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보다 나에게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그 위에서 나에게 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삶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번 이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남자가 이제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곧 죽게 되는 것이죠. 저쪽에서는 상어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헬리콥터가 와서 밧줄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줄을 타고 헬리콥터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딱 헬리콥터에 올라왔는데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갑을 바다에 두고 온 것입니다. 지갑이 바다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남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기서 내리면 죽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이 저 지갑을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바닷속으로 다시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따라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쁨의 길, 불행 끝, 행복 시장의 길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오히려 그 삶이 더욱더 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무리들도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고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왕으로 삼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다시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여정이 여기에서 끝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초청하여 주십니다. 언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와 죽음과 사망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이 세상의 왕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와 같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낙담되며 무너질 때가 있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끝까지 나의 자아를 죽이며 예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함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의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구할 때, 제자로서 바로 서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기까지 혹시 신호등을 지나쳐서 오셨나요? 그런데 빨간불인데 그냥 가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파란불인데 멈추신 적 있으신가요?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가는 것이 이제 신호등이죠.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빨간 신호등을 우리 안에서 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파란 불을 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의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며 지나가고 있습니까? 선택적으로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따르고 괜찮지 않다고 하면 안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때야말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힘들지만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 앞에 고군분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이 세상 권세에 속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린 연약합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